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뒤에 다윗의 인기는 엄청나졌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다윗을 사람들이 다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것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사울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때 천이라고 말하는 건데 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학 기법 중에 하나는 점층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도 굉장히 많은데 그 뒤에 사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 뒤에 사람은 그것의 10배를 더해주는 거죠.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 말은 사울은 실제로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것보다는 사울 왕이 진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다윗도 진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사울 왕이 진짜 위대한 왕이야. 그런데 그 위대한 왕만큼이나 위대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전쟁 영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찬양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그 문학 기법을 알았음에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윗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달갑지 않게 여겨진 것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민족을 희롱하는 장수를 잡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준 은인이 아니라 이젠 내 나라도 빼앗아 버릴지 모르는 정치적인 원수와 같이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어떤 수단이든지 사용할 만큼 많이 망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삶이 이런 격변의 한가운데 놓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막내 아들이라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기타도 연주하고 노래도 불러보고 돌팔매질도 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별안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잘생긴 형들, 멋있는 형들, 아주 센스 있고 능력이 좋은 형들을 다 제치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하니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가야 했고 자신이 살던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삶을 살다가 그 가운데 또 별안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때려 눕히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마주한 이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이 던지는 창을 피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막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고 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은 마치 사울이 미친 왕이 돼서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믿지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평안할 때는 모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거나 계획한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맞아. 가끔씩 CCM도 듣고 가끔씩 찬양도 막 흥얼대고. 그런데 의외의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은 의심을 하게 되죠.
다윗은 지금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 이상의 적대감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18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마 사울이 처음 다윗을 공격했을 때는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역자가 한 분이 막 뛰어가다가 제 뒤통수를 세게 쳤다면 노렸겠죠. 그런데 처음엔 혹시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죠. 예를 들어 방실 간사님이 방실 웃으면서 혹시 사람을 잘못 봤나?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이 분명히 노림수가 있고 계획을 가지고 힘을 주고 그것을 명확하게 던지는 거죠. 분명한 적대감을 다윗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날아오는 창 피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다윗이 아마 어느 정도는 예감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빨라도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느꼈을 거예요. 사울이 지금 눈빛이 달라졌구나. 사울 왕이 무기를 갑자기 집었다. 살짝 집었겠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얼마나 빨리 던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피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사울의 마음도 분명해졌고 다윗도 사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이제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게 점점 계획적으로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너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100번 싸우다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나서 치명적인 상처라도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울이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200명의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지고 옵니다. 화가 나겠죠. 사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신입사원한테 이거 밤새 다 해놔 그랬는데 다 하고 그 다음날 엄청 멀쩡하게 출근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웃으면 괘씸하겠죠. 사울 왕이 이때부터는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과 싸우는 것을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이제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압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다윗 앞에 서서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에게 창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가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창을 던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오히려 의로운 길, 옳은 선택을 하고 왕의 편에 서서 왕을 도와주고 있는데 창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삶을 잘 비교해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삶은 아주 다릅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그가 죄를 지은 것의 열매로 계속해서 환난과 전투를 맞이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 번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둘 다 제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본인 기준으로 드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울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다윗의 삶은 그와는 다릅니다. 선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으로 요즘 씨름하고 계십니까? 죄를 좀 덜 짓는 것을 씨름하느라 여러분의 에너지와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따라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오히려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도 못지않게 있습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했다면 아마 세상에 있는 대중문화는 굉장히 무미건조했을 것이에요. 사랑 이야기가 없는 멜론 차트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만듭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사울도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있고 지금 다윗도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조금 더 억울한 것 같아요.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벼랑간 날아오는 창을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게 왕이에요. 내 적이 던졌다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왕이 지금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왕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세상은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는 너와 너희 백성 모두의 마음을 다 합쳐서 내 음성을 듣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사울의 길을 걷다 보니 이제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던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두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죠. 대부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좀 참아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지? 맞지? 내가 맞는 것 같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거죠. 들이받거나 못 본 척하거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대부분 이해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끝은 대항해 보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당해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도 꽤 진하게 제 군 생활의 절반을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저를 미워하는 분하고 함께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보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게 할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설교 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진짜 사람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이나 핍박을 계속해서 당하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자신을 향해 창을 뽑아들고 던진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에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게 가까이 두는 것이 유익하구나 하니까 군대 장관을 삼아줬어요. 그런데 벼랑간 또 강등시켜가지고 지역에 있는 작은 부대에 지휘관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다윗의 평판은 더 든든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삶은 여전히 이런 삶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는 삶. 눈앞에 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충분히 한번 반란을 노려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와, 이제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구나, 지금이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이시여,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만 하시면 당장 사울을 잡아다가 다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왜 창을 빼서 던지지 않으셨냐고, 왜 도망치시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발 우리가 믿는 다윗 선생님이 그런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본문엔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창이 벽에 박히고 다윗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택하는 길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도망치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아닙니다. 이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시점으로는 18년 동안, 골리앗과 싸운 시점으로는 13년 동안이나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쉬운 삶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왕이 미쳐서 나한테 창을 던진 것 같은데, 다윗이 선택한 길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막 기쁨이 가득하고 노래가 절로 나오고 그랬겠어요? 아마 의심됐을걸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친 건 아닐까?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나는 이런 걸 원한 적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이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골리앗 앞에서 까불지 않고 모른 척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 가운데 아마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는 이제는 왕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울로부터 인정받아서 군대 장관이 됐을 때 이제 이 다음은 왕이 되는 거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만큼 지금은 단단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다윗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을 대하는 대로 사울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윗이 걷는 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잘 풀린 인생은 아닙니다. 유년기도 그렇게 행복한 유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어딘가를 갈 때 혼자 남아서 양떼를 지키는 서글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형들은 여전히 다윗을 막내 동생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아요. 말도 잘 섞어주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런 와중에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그만큼 그 전성기가 굉장히 짧고 그 뒤에는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거나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복수하려고 계획합니다. 곧 더 글로리가 시즌2를 시작한다면서요. 여러분, 그것이 영광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복수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지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사는데 다윗은 지금 그런 길을 걷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사울과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이야기를 담은 새 왕 이야기라는 책에선 다윗은 사울의 공격에 맞서서 선택한 3가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창 던지기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가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적어도 손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켰다고, 이게 하프 모양인지 기타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손재주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창 던지기 배우잖아요.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는 그 기술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배우고자 하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던지면 기가 막히게 날아가, 이런 것조차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창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수단과 가까운 것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다윗이 한 것은 뭔지 아세요?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이 미쳤습니다. 저 벽에 박힌 저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왕이 창을 던졌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냐고 우리 다윗 선생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날아오는 창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대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세왕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방식은 아무리 그 창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설령 죽이고 지나가더라도 다윗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방법은 이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울 왕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서 다윗을 변화하게 하지는 못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지?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신 분은 누구지? 하나님은 혹시 실수하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내린 것은 지금 왕의 눈앞에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견디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시나? 내 인생에 하나님도 왕이 되어 계신가? 지금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없나? 나는 어떤 반응을 하기 원하시나?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도 다윗이 오늘 보인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사울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사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한 사울의 얼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사울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쁨을 취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작은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바라는 일이 제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창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실제로 내가 창을 손에 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를 위한다고 던져본 경험이 있으시지는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되기는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종종 사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너도 그 정도면 이제 원망해도 괜찮아, 포기해도 돼, 야 그 정도는 진짜 심하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해보고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왜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이 없었다면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눈이 반짝거리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그가 손에 그 재주가 있었어도 아마 다윗도 머지않아 왕이 되어 사울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다윗 안에 사울을 발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을 아마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도 저런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구나. 다윗에게도 창을 뽑아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창을 뽑아들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직시하고 나는 그 사울의 길을 가지 않기로 작정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쩌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고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정말 왕으로 세워도 괜찮겠어 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그런 다윗이 아마 승승장구했으면 아마 다윗은 사울보다 더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지금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아주 애써서 아주 공을 들여서 그 시간이 13년 혹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목표셨다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왕으로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기적이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나 성과가 잘 풀릴 때 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문제, 내 인생에 누군가가 창을 던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지금 내 믿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어떠함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가 그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불안해하죠. 제가 오늘 애플 펜슬을 떨어뜨렸어요. 없죠. 애플 펜슬이 죽었습니다. 슬펐어요. 검색해보니까 16만 얼마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없다고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까? 그렇진 않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는 엄청 집착해요. 오픈런 하려고 줄 서는 건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지?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작은 뭐 하나 없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지금 다윗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왕 궁궐로부터 멀어지고 그가 점점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싶은 것이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2번이나 동굴에 갇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시편 57편, 또 한 번은 시편 142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저렇게 깨알같이, 제가 일부러 한 페이지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저렇게 기록하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행복해서 지금 막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노래할 만해서 다윗이 저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행복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굴에 숨어가지고 그곳에서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영혼은 억울한데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42편,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죽을 것 같을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될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를 만들어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영어 공부해 보신 분 있으시죠? 어쩌다가 한번 시험 잘 보는, 저도 유학 준비할 때 한번 찍었는데 마지막 네 문제가 다 맞았어요. 유학 가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던데요.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 정말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대학은 갔는데 성적 맞춰서 갔어요. 그 슬픈 눈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지킬 때에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이후에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켤 때도, 그리고 지금 굴에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숨어 있을 때도 다윗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정확히는 다윗이 하나님 곁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 던지는 기술을 배우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위로하는 말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상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존재가 이제는 우리가 액세서리로도 하고 다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류는 십자가를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도구로 만들 때 하나님은 그 도구를 완전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의 인생에 있는 사울이 던진 창이 결코 다윗을 망가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슬픔들이 이제 그가 고백하는 노래와 같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 아마 눈물이 많이 묻어있고 목이 메이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그 노래를 포기하지 않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목동으로 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마침내 노래가 될 때까지라고 정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울부짖는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긴 탄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결코 끔찍한 형벌의 끝으로 마무리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결코 상처나 아픔이나 두려움으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노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번은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 찬양팀에서 한 번은 불러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이 노래를 웃으면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금니를 꽉 깨물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막 뛰는 가운데 내가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었지,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런 분이시지, 나는 오늘 그런 하나님을 다시 믿을 거라고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함께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에서 한번 같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